우리 오늘 본문 읽으면서 우리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다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관점으로 자기들의 견해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판단하는지만 우리 안대교회 청년들조차도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정확한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이 정리되지고 거기에 확신되지고 체험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66권의 메시지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왜 인간이 저주와 멸망 속에 있는가 거기에 대한 근원적인 답을 주는 게 바로 창세기잖아요. 그렇죠? 왜 사람들은 이렇게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노예가 되는가 거기에 대한 거기서 해방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이제 예배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살아난 부분들 거기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와 제자들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이 바로 민수기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확립시키고 또 준비시키셔서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하나님은 가나안 세계복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정리하는 부분들이 확립시킨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확립시켜서 그들을 이제 보내시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준비를 하시죠. 그러면 가나안을 어떻게 우리가 복음화시키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고 쭉 하면서 이제 사복음서 사도행전까지 나오는 모든 증거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비밀이 거기에 증거되지고 실제 말씀이 증거를 우리에게 계시록까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밀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중요한 세 가지를 체험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래서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누군가 전혀 그리스도에서 알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들을 저주와 재앙 속에 그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창세 3장의 저주 그 사단의 모든 배경 속에서 이들을 하나님은 회복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는데 실제 이들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런 모든 지도자들이 지식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해석하고 있어서 오셨는데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늘 그 바운드에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죠. 우리 청년들은 세상 속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삶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의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체험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가 누구시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먼저 우리가 늘 체험되지고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아는 것과 답이 나온 것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맞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맞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축복이 지금 나의 문제와 나의 삶과는 어떻게 체험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들을 발견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와야 되고 그 발견이 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도 다 했다니까요. 하는데 나는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실제 나는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사단이 나를 잡는 겁니다. 사단이 잡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데 계속 힘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에 대한 발견이 안 되지고 체험이 안 되지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일을 멸하셨다는데 나는 사단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해결했다는데 나는 그 어려움의 문제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게 내게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구나. 그래서 사단이 나를 그 틈을 타고 이거를 방해하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 나에게 체험케 하도록 이 문제를 허락해 주시고 계시구나. 이거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라 설명하지만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내게 이제 발견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부터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가지고 계속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달음 준 게 사단의 권세 아래 이게 꺾어졌다는 사실이 어느 날 내게 보여진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영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을 발견하게 해서 내게 알려주신 거예요. 아, 내가 속고 있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안 붙잡고 있으니까 다른 거 문제 해결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 문제 해결에 집착이 돼서 문제만 보지 문제를 잡고 있는 영적 배경을 내가 못 봤구나. 여기에 대한 딱 답이 나온 뒤부터 그때도 저는 문제를 보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그 문제 속 역사는 흑암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실 믿습니다. 이 고백을 계속하는데 신기하죠. 성령이 그 원장 찾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어느 날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찬양했죠.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에. 이게 진짜 내게 딱 체험되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뭔가 모르는 이 영적인 억눌렸던 것들이 내게서 싹 어떻게 해방되는, 치유되는. 그래서 생각 속에 회복되지니까 마음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전히 그 문제와 상황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어지고 누리는 거예요. 이 체험이 되지. 근데 이 체험이 되지면서 제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정식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정식기도 하면서 실제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는데 이 축복이 현장에 가니까 그대로 체험되는 거예요. 내가 체험된 이 그리스도가 말씀동 다락고 하면서도 나는 늘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묶여 있었는 부분인데 현장에 가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달하는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 있었던 오래된 영적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전도의 모든 역사들이 성령의 인도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청년들이 나의 그리스도가 딱 체험되죠. 이거는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늘 이번에 우리 하여 집회 메시지 우리 차례 때도 전달했지만 원죄적인 불신앙이 우리의 언신력이 되어져서 실제 우리로 뭔가 모르게 하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행복하지 못하는 다른 것에 묶이게 만드는 그 뭔가를 우리가 찾아서 우리 청년들은 나의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한 겁니다. 뭘 해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누리는 거거든요. 이것을 바울이 깨닫고 나서 나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의 복음.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는 것처럼 베드로가 원래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걸 체험되지고 나서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래서 그 오래된 영적 문제자를 살리게 되고 그 법정 앞에서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천하림의 구원을 말한 다른 이름을 내게 준 일 없다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전달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체험되지고 복음이 확인되시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흑암이 묻어져요. 그러면서 어떤 이름이 회복의 역사, 내가 회복됐어요. 내 영이, 내 마음이 회복되면서 뭔지 모르는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거기에 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이런 증거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초창기에 계속 이 언약만 전달하고 영정운동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너무나 많이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데도 그때보다 지금보다는 그때의 성령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냥 막 내게 있는 것으로 막 전달해지니까 거기에 성령 역사하시면서 전도문이 열어지고 모이는 다락방마다 영정운동이 나게 되고 반드시 오면서 와서 내게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 가슴에서 이 언약이 전달되지니까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영적 문제들 막 해결되지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들 또한 그리스도가 체험되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말씀 운동의 시스템이 딱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체험되게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누굽니까? 누가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 1장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쓴 글에는 그랬던 것처럼 뭘 이야기합니까? 사복음서죠.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이 체험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증거되는 게 사도행 1장 1절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체험되지는 그런 자는 반드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어야 돼요. 우리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 모릅니까? 이 성령이 내게 임했으면 하나님 나라가 네게 이미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16장 30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을 딱 한 가지만 가르쳤어요. 40일 동안 뭐에 대해만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어제 청년들 다뤄볼 때도 그 창세기 1장 27일 회복된 게 바로 하나님 나라 회복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왔다는 성령이 내게 오신 거잖아요. 성령이 내게 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역할 때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속에 임하여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고백하고 체험된 자에게 두 번째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되고 성령이 인도하시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느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우리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있는 모든 내 개인과 가문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땅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 청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밟는 땅은 그리스도의 땅이다. 이걸 생각하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안 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통치가 안 하냐가 차이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원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학교가 아니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그 언약의 땅이라는 사실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누려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왕적을 땅을 밟을 때마다 늘 그 기도를 하나님 이 사단에 잡혀서 죄와 사망에 잡혀있는 의왕적에 있는 이 버스 타고 다니는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속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해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달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성령 충만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임한 내 현장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셔야 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도록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셔야 돼.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누리게 되면 일어나는 응답이 뭡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나 혼자가 아닙니다. 그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보호자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뿐 아니라 하늘 군대를 동원하고 모든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도는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체험하는 거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 반대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 임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청년들이 늘 봐야 될 분들이 세상은 세상 임금이 다스리고 있는 속에 내가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나는 세상 나라에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누린 곳,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면서 거기에 주의 영적인 배경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룰 수 있도록 흑암을 결박시켜 주는 거예요. 흑암이 다 덮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보이지 않아요. 계속 거기에 덮여있는, 흑암이 덮여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빛을 비춰서 어떻게 해야 되죠?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이 기도했던 것처럼 드러내서 어떻게 해요? 나타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 청년들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세상 임금, 세상 신이 있다는 사실을 청년들이 인정하고 그 언약의 말씀 안에서 그렇다면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근무하는 현장에 내가 맡은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만이 뭐가 된다.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걸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늘 뭐죠. 우리가 왜 남의 집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고 버스를 타든 마찬가지고 중요한 갈 때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다. 무속인들은요. 그 하나님 그 체험했기 때문에 약한 영이 온 딱 이게 내가 모든 것에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딱 그들이 어느 장소에 가면요. 이 체험한 사람 저는 산업대에 가서 체험했다니까요. 그 무속인이 한 5분 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그때 제가 전도사 할 때는 저는 잠깐 1분도 안 돼서 눈 뜨고 끝났는데 그분은 그 숙소에 와서 5분 이상을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공교롭게 거기에 있는 모여진 분이 다 무속인 2명이 제 방에 같이 룸메이 들어온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기도하시냐고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자기 소개 어디 교회에서 왔고 어떤 사람이 가는데 아니 제 방에 그 2사람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한 분은 1,000만 원짜리 이제 전 받으신 분, 한 분은 4천만 원짜리 했던 분, 그분들 다 있으니까 돌아오신 거고, 그래서 산업선교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들은 안다는 거예요.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약한 영들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는 거예요. 이분들은 사실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부끄럽게 회개했어요. 그 새벽을 놓쳐서 기도 못했다고 그분이 안 깨고 저희들이 2사람만 갔거든요. 그 1,000만 원짜리 구도하신 분은 안 깨고 너무 고인 자길래 갔더니 저희들 갔다 오니까 그분이 막 울으셨어요. 왜냐하면 기도 못한다는 것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일을 너무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굿하고 점할 때 귀신들이 이 사단의 나라가 엄청나게 강해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체험된 자가 기도할 때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군대가 총동원된다는 사실에 그들은 사실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기도하니까 체험되지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뭡니까? 어떤 사상이 아니고 이념이 아니고 우리는 사실적인 영적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청년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의 예비한 영혼들, 하나님이 준비된 만남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그걸 딱 비전으로 붙잡고 하나님 절대계획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24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이 체험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세상 기준의 본연을 가지고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기준 안에서 우리가 학교 생활, 원 생활, 직장 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슬기가 잠깐 이게 눈을 열어서 그 동티라는 현장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들은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걸 보여주니까 그 현장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봐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이런 응답이 되도록 우리 청년들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내가 있는 모든
지속되는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저는 한계만 있다고 봅니다. 건강의 한계, 경제의 한계,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한계, 또 여러 가지 우리 앞으로 전문성의 한계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한 가지 약속하셨잖아요. 뭡니까?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얼마나 초대교회 제자들이 한계가 많았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 약속하셨어요. 그럼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나의 한계, 사람의 한계, 우리 지역의 한계, 가문의 한계,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비밀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청년들 성령 충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계 넘어서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색깔 그대로, 사상 그대로, 우리 가족에 있는 체질 그대로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편집, 설계 다 디자인해 놓으셔서 하나님의 준비된 엄청난 계획들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고 우리의 한계, 지역의 우리 가문 한계를 넘어서는 성령 충만을 누리면 이상하게 뭐냐면 힘이 생겨요. 이 권능을 받으면 생각의 힘이 생겨요. 마음의 힘이 생겨요. 육신의 힘이 생겨요. 또 우리 보면은 인간관계 힘도 딱 생기게 돼요. 복음으로 딱 답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나가 없어지게 돼요. 나의 어떤 캐릭터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언약 안에서 모든 것들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그 흐름 속에 흘러가는 게 아니라 잠깐 나는 언약의 포지션 속에,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나는 있지만 그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그 속에서 우리가 묶이지 않아요. 반드시 함께 가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런 힘이 생기게 되고, 또 우리에게 할 수 없는 하는 한계들이 있어요. 우리 건강도 있고 경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 속에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축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응답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증거를 주신다고 하셨고 거기에 증인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청년들은 무엇에 증인되기 원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사회에서 또 사람 속에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또 우리 자 스스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연약한 발급한 부분들이 가지고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성령으로 인도가시는지, 어떻게 흑암이 무너진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새 힘을 주신지를 체험하시는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진짜 성령 충만 체험해야 돼. 지지리도 안 되지는 내 문제가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권능이 임하는지, 나의 모든 창삼직장, 11장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체험하시는 그 부분들에 실제 어떻게 우리는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붙잡고 부르짖는 기도를 좀 많이 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를 알리라 하셨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나만의 집중 기도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응답받을 것들 내가 보니까 청년들이 엄청 많은데 목사님 기준이어서 그런지 좀 멋있게 기도해서 능력 체험했으면 참 좋겠어요. 결론하겠습니다. 우리 지금도 우리는 당장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우리 138 하시기 바랍니다. 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지금도 기도하면 성령 충만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응답이 늦은 것 같지만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 응답하실 뿐 아니라 이 정식 기도할 때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매 순간에 세 가지가 옵니다. 뭐가 오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은 이제는 발견되져요.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누려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성령이 임할 때까지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가
누리면서 기다려지는 응답이 오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 충만이 실제 삶에서 우리가 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지혜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저는 교회와 또 우리 학업 우리 이제 신학을 하면서 그 체험을 참 많이 하게 하셨어요. 이건 내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것들이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해관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계획을 알려주신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성령 충만은 체험하시는 우리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온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에 정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는지 그 옆에 구원자로 저주와 멸망을 해결할 자로 참 하나님으로 오셨는데도 발견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모든 모습들을 보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니 그 모든 복음의 내용이 나의 복음으로 체험되게 해주셔서 누려지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그 속에 이루어지는 많은 하나님의 일들과 계획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